안녕하세요. 기쁘고 복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존칭을 좀 극존칭을 표현하자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이라고요. 저희 교회 예쁜 아가가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뒤에 우리 루카도 왔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한림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뒤에 또 우리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찬양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찬양 중에 내온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이 찬양의 4절을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4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안을 누려보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만 저 영원한 평안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탈무드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키바입니다. 우리가 이 아키바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그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책을 보기 위해 모세오경, 토라를 챙겼고 또 시간을 알려줄 수탉도 한 마리 챙겼습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짐을 또 싣고 갈 나귀도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날이 딱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한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고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만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마을을 한쪽 귀퉁이 작은 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천막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겠지 하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 변두리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등불을 켜고 그곳에 책을 읽으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불이 딱 꺼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사나운 이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짐승들의 소리 때문에 나귀가 놀라서 그만 같이 있던 나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덩달아 함께 있던 닭도 이 수탉도 그냥 도망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토라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에게 이 말씀이 수중에 있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고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짐을 챙겨서 챙길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짐을 챙겨서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밤새 놀라운 일이 그곳에 벌어졌어요.
전날 밤 도둑이 들어서 그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마을 사람들이 다 도둑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랍비 아키바의 천막에 등불이 계속 그대로 켜져 있었다라면, 또 나귀와 수탉이 밤새도록 그 옆에서 울어댔더라면 그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요즘은 그 말을 참 잘 듣지를 못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저희 큰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잠을 청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날 하루 동안에 짜증나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기분이 조금 우울한 일도 많았을 텐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며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들어가는데 이 하루가 정말 감사한 하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로 둘러싸여진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풍성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의 입술에서 시와 찬송이 날마다 흘러나오고,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말에나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좋은 일이 생길 때나 또 슬픈 일이 생길 때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즉각으로 나옵니다. 우리 선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싸!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렇게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사실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감사함이 너무 많이 넘치는데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마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해요. 과연 그럴까? 어떻게 해요? 과연 그럴까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나의 영성에 유익이 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아야 되고요. 또 나쁜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과연 이것이 나의 영성에 해가 되는 일일까?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으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자로서, 즉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번영이 있으면 그 다음엔 역경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삶의 색깔을 다양하게 안배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상황에 대하여 쉽게 난망하는 태도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이적이죠. 무슨 이적입니까? 네,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한 세 가지 고찰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폈는데 이게 지금 숨겨져 버렸네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네, 포도즙입니다. 제가 포도즙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술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포도송이의 이 새 포도주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에도 기록되었기를 잠언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큰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부어요. 항아리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웁니다. 아주 가득 채웁니다. 넘실넘실하게 채웁니다. 지금 같으면 그 물을 채웠다면 거기에다 무엇을 넣어야 사실 포도즙 맛이 날까요? 지금 같으면 이 포도주 향이 나는 가루를, 화학 조미료를 가져다가 넣으면 포도주 맛이 날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화학 첨가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즙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양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즙 병이 750ml라면 약 1000병에 해당하는 양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1000병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새 포도즙을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라 감탄을 합니다. 사실 그가 그 일생에 있어서 맛본 포도주 중에 일품 중에 일품이었을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 맛있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감사에 대한 첫 번째 고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당장 눈에는 어때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당장 눈에는 즐겁습니다.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태준이가 그러네요. 탕후루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과일을 하나하나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 백설탕을 끓여가지고 설탕을 부어놓은 거예요. 사실 과일도 달고 맛있는데 거기다가 설탕까지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중국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이 탕후루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본 치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탕후루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저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우리 아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탕후루를 먹고 나면 아주 이 설탕 덩어리가 입속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를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를 썩게 만드니까 우리 학생들 좋아하더라도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만든 것은 어때요? 우리의 감각을 깨어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어때요? 삶에 생기를 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궁한 에너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창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 이 가을 아침에 바라본 하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희 3층에서 찍은 겁니다. 네, 이걸 바라보면서 저희 가족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와서 봐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천연기를 봐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이고 이 햇살을 우리가 날마다 쬐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운 선물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축복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살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이 한 부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또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이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당신의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를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세계 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작은 것부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주변을 살펴보아 부족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내일은 더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 고찰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등극해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걸 잘 몰랐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에도 식탁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당부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놀랍게도 사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은 이미 30여 년 전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때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당시 처녀였던 이 마리아는 갑작스런 그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작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마음의 뜻과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먼저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소록도의 두 할매를 아십니까? 네. 1955년 아주 오래전 미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분은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에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대 후반 전남 고흥 소록도로 오게 됩니다. 의사들조차 접촉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챙이 같은 것으로 환부를 이렇게 눌러보고 툭툭 치던 그 시절에 20대 이 앳된 간호사들은 맨손으로 이 한센병 환자들의 살을 만지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한 완치 환자는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내 등을 이 두 분이 항상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이면 병실마다 방문을 갖고 그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우유를 챙겨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었고 나눠 줬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들의 생일이면 그가 머무는 기숙사에 그들을 초청했고 함께 빵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한센인들은 두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큰할매, 작은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할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할매, 작은할매. 하지만 할매들은 2005년 11월 각각 39년, 43년의 그 자원봉사를 종료하고 조용히 섬을 떠났다고 합니다. 70세의 고령이 된 자신들이 되레 부담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떴다고 그래요. 그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덕분에 연을 맺은 이공순 그리고 전봉업 부부가 이 두 소녀가 떠난 뒤에 석 달 동안 이 식음을 전폐하며 날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할 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꼴지어져 세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역사를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바라보고 또한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도구가 되어 그분의 손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감사에 대한 고찰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또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형틀에서 쏟아질 이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의 사명을 나타내는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감의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첫 번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다시 주시고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될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슬프던 마음은 재회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의 첫 이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사명을 위해서 함께할 제자들의 믿음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신령한 감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높여야 하는 숙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하며 바벨론에 사로잡혀 잡힌 그 백성들을 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배양하는 일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소망 152페이지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조명을 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정 많으신
우리는 인정 많으신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화평이 머물고 온화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서, 또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냐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해지고 복으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매일의 신선하고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축복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손으로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